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일곱 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문제가 또 부딪힐 때는 또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이는 부분에만 너무 익숙하게 가지 마시고 항상 질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것, 더 깊은 것, 또 새로운 것, 새로운 비전,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항상 찾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보죠. 네, 병아리들과 함께 암탉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가족. 네, 닭과 병아리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자, 의미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동산이 되어야 한다. 가정은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세 번째, 가정은 만들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자녀는 자녀,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또 다 잘 해줘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안 하면 한쪽만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숨겨진 비밀 찾기니까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만 찾는 이는 찾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자꾸 찾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보이는 부분은 일단은 어미닭, 암탉이 있고 병아리 5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고 바닥.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닭이 지금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바닥 속에 많은 먹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닭이 주는 유익들이 있죠. 저는 이제 아침 식사를 계란하고 뭐 토스트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계란을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야, 세상에 닭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 계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 예, 이 참 닭이 계란을 낳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치킨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닭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도 얻게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또 이 닭과 병아리에 주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인은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닭과 또 이 병아리들이 우리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항상 가정에서도 또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만들어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한 가족. 네, 가정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GTS 묵상을 나누면서 감사한 거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우리 유치부 애들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이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한 가족.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거, 기억력 향상하는 거니까요. 성경 말씀이나 또 사람이나 장소, 사건 이런 거 떠오르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부부에 대한 것, 이번 주간의 묵상, 자녀에 대한 것, 부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네,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천국의 가정,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그냥 삶의 재미가 별로 없어요. 바깥에 나가도 막 짜증나고 이해하는데도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근데 가족 관계가 좋아지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즐겁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가와 만사서 이런 말들을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상상력 필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이제 이 계란에서 병아리들이 막 부화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암탉이 이렇게 들고 다니고, 다음에는 뭐 치킨을 그려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또 이 닭이 병아리가 커서 알을 또 낳아서 부화시키는 이런 생명의 발전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에 대한 삶을 한 번쯤 이렇게 기록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41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먼저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동일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감사한 것이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꼭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해보자. 때로는 믿음으로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 직장에서도 직원들은 직원들의 역할, 상사는 상사, 오너의 역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눈 가림만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존중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주께 하는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분이 갚으신다. 우리의 상전이 바로 위에 계신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오너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천국인이니까. 항상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삶으로 내 부모가 죽게 돌아오고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고 직원들이 돌아오고 상사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업무적인 효과도 커요, 이게. 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뭔가요? 이건 여기 잘 나와 있죠.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네, 가정이 평안하면
가족들이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면 당연히 장수하게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죠. 자, 부모 공경의 방법은 뭘까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순종.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경험을 배우고 부모의 가진 또 학식을 배우고 인생관을 배우고 물론 각자의 삶이 따로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죠. 또 존경하라는 것. 물론 부모가 또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고 하셨나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부모가 잘못된 삶을 살면 그걸 볼 때마다 자녀들이 화가 나죠. 또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어, 또 자녀들을 마치 기계 다루듯이 존중함이 없을 때 자녀들은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우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이게 뭐냐면은 창조의 질서대로 교육을 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교육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참 좋습니다. 서로를 존중함 속에서 소통하고 가르치고 또 이끌어주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교육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직장이나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자, 성실함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해라. 또 기쁨으로 일을 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그거를 기억을 해라. 예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사람이 갚는다고 생각하면 네, 힘들죠. 그래서 야곱과 같은 사람도 결국은 자기에게 갚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직장의 오너나 사람을 부리는 책임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랫사람에게 동일하게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진실되게 성실함으로 또 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존중함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기들 위에도 또 상전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야, 너 상전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도 좋아? 이렇게. 그래서 내 위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진실과 성실함으로 대해라 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지만 현실적으로도 인정받고 잘 되는 비결들이에요, 이게. 자, 5번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나에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세 가지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또 그런 역할들을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질문만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질문.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걸 넣으면 질문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질문 두 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뭔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따라가면 사실 부모의 지혜를, 경험을 배우면 인생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하라고 했나요? 노력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적이거나 언어폭력이나 또 존중함이 없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냥 내 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육하고 인도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자, IQ 세 번째입니다. 오늘 IQ 세 번째는 이제
이제 장점 찾기예요. 장점. 그래서 장점을 사용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바로 이 장점 찾기입니다. 그 세 번째 장점 찾기예요. 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또 성격적인 장점, 기술적인 장점, 학습적인 장점, 관계의 장점, 장점을 또 찾았으면 이제 잘 사용하는 게 또 중요하고 이걸 전문화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돌팔매하는 것이 취미고 장점이었고 또 목동으로서의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무기죠. 근데 이거를 적당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탁 던졌더니 한 방에 움직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거죠. 하나님이 물론 이걸 사용하셨지만 다윗이 잘 준비된 전문화된 모습을 하나님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장점이 뭔지 찾아서 전문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 속에 많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거 찾아서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보세요.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어떻게 변화를 주면 좋을지 이런 거 질문 많이 하면 변화 발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동안 또 만날 사람 하는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내 지식과 내 경험 습관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영감을 많이 얻으셔서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오늘도 모든 질병에서 주님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암세포들은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품지 않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서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IQ, 특히 오늘은 장점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 장점을 발전시키고 프로화하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